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 하면은 이제 속임수 또는 인본주의라는 그 오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 야곱이 오늘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된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섬겼죠. 그만큼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러한 야곱에게 약속과는 다르게 언니 레아를 속여서 들여보내게 되어지죠.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된 야곱이 삼촌에게 그것에 대해서 묻자 뻔뻔하게도 외삼촌 라반은 핑계를 대고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사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미리 얘기했어야죠. 그러면서 도리어 뻔뻔하게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더 섬기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요,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섬기게 되어집니다.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었을까요? 또는 그것이 옳아서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또는 당장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또는 남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더욱 무서운 건 난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은 걸 알게 된 순간 야곱은 아마 이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어찌 보면은 훔친 것 같이 된 것.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과정 중에 떳떳하지 못하게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죠.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아주 단순한 삶의 진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야곱이 손해를 본 것 같고 억울한 일 같지만은 결국 더 중요한 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더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그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또는 아닌데 아닌 줄도 모르고 그대로 계속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돌이킬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새롭게 삶을 갱신하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험이 약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그 자신의 피값으로 산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판 삼아, 기회 삼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이를 통하여서 오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로 주께서